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깨달은 사람, 예수 믿었지만 아직도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구원과 은혜라는 말은 우리 기독교 신앙을 대표해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오해를 받는 말 중에 하나가 이 은혜라는 말이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는 은혜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은혜가 무엇인가? 6장 이전의 내용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죽음이 결정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이 결정된 그 존재들, 바로 우리들과 하나로 연합하셨어요. 죄의 대가로 죽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죄의 대가로 죽으시는 그 순간에 나도 함께 죄의 대가를 짊어지고 죽은 거죠. 나는 죽은 게 아니었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그 이유만으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나도 죄의 대가로 죽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거죠. 그리고 그분이 살아나실 때 새 생명으로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혈통으로는 아담의 후손일지 모르지만 이제 더 이상 영적으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이 된 것입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 아래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후손들은 새 생명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을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에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을 요구하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다, 구원을 받는다. 이신 칭의라고 합니다. 칭의라는 말 자체도 그렇습니다. 의롭다라고 칭해준다는 거예요. 이 말은 본래 의롭지 않다는 거예요. 본래 의롭지 않은데, 의로운 상태가 아닌데 너는 의이다라고 이름 붙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다라고 인정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두 부분만 찾아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자기가 쓴 그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책에서 이 은혜를 설명하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포도원 품꾼 얘기를 하고 있어요. 포도원 품꾼 얘기 여러분 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 중에서 어찌 보면 좀 가장 이해 안 된 부분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뭔가 좀 찜찜해 이런 느낌을 가진 비유 중에 하나가 이 포도원 품꾼 이야기예요. 비유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포도원 주인이 아침 일찍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뽑은 거예요. 마을 공터에 가서 그냥 거기에 서서 우리를 좀 일시켜줄 사람이 없나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하루 품삯인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포도원에 일하러 들여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의 행보가 이상해요. 3시, 6시, 9시, 11시에도 나가서 품꾼을 고용해요.
3시, 6시, 9시, 11시 그랬죠? 이게 몇 시에 해당하냐면 그냥 여기에다 더하기 6을 하면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3시 더하기 6이면 9시인 거예요. 그리고 6시 더하기 6이면 12시. 9시라고 되어 있는 것은 몇 시예요? 5시. 맞나요? 자, 이렇게 되니까 9시에 6을 더하면 5시가 아니죠? 3시죠? 맞나요? 3시인가요? 그 다음에 11시, 그러면 이게 17시니까 5시. 이게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까지 품꾼을 뽑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일과가 6시에 끝나는데 1시간 전에도 품꾼을 뽑아서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좀 마음 잡고 일 좀 하려고 삽 좀 들었는데 하루 일과가 딱 끝난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요, 이 포도원 주인이 품삯을 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걸 보니까 아침 일찍 와서 하루 종일 일한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저 아침 1시간도 채 일 못한 사람을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좀 한 2데나리온 정도 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인은요, 5시에 들어온 이 품꾼과 똑같이 온종일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온 일꾼들이 주인을 향해서 불만을 터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오후 5시에 들어온 저 사람과 뜨거운 태양빛을 견디며 하루 종일 일하는 우리를 똑같은 취급할 수 있습니까? 이건 불공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주인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불의를 행하지 않았다. 나는 너에게 분명히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너에게 약속한 그 데나리온을 주지 않았느냐? 저 5시에 들어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은혜를 베푼다고 해서 내가 나를 불의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 들어와서 일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것을 생각을 많이 해요. 뭔가 이상한데 계산이 안 맞아. 그래도 도리적으로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좀 찝찝하지 않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가지를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비유라는 거예요. 사실이 아니고 비유, 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든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무슨 도덕적인 기준이나 가치를 적용할 이유가 없어요. 왜 이것을 이야기하시는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착각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주인공은 품꾼이 아니란 말이에요. 몇 시에 들어온 품꾼이 주인공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건 천국 비유 중에 하나인데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천국은 누구와 같다고요? 집 주인과 같다. 품꾼과 같다는 게 아니에요. 천국 비유를 드는데 품꾼과 같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려고 일찍 일어나서 집을 나가서 이 일꾼을 찾는 집 주인과 같다. 주인공이 바로 포도원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들의 입장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주인이 왜 그런 일을 했는지를 초점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아침 일찍 품꾼을 모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서 일하는 것이 주인에게 훨씬 이익이에요. 그런데 주인은요, 매 시간마다 나가서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 다 불러다가 포도원에 들여보내요. 심지어 일 끝나기 1시간 전에
나가서도 아직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물어봐요. 너희들 왜 여기 이렇게 있느냐?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있는데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사실은 무능하거나 능력 없거나 그냥 사람들이 봤을 때 내놓은 사람들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1시간 쓰려고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주인이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이나 어떤 수단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인이 필요해서 그 사람들을 고용한 게 아니고 주인의 마음에 긍휼함을 가지고 그 일꾼들, 그 품꾼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그들을 고용해 주었다 하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에 의해서 중요하게 보았던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이익이 아니고 일할 것이 없고 노동을 잃어버린 그 사람들에게 노동의 기회를 줌으로써 그 사람들 안에 다시금 가족과 함께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고 내일을 꿈꿀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런 가치를 제공해 주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다. 결국 이 비유의 포커스는 품꾼이 아니고요, 품꾼을 고용해서 생의 가치를 창조해주고 그 품꾼의 가정에 뭔가 소망을 안겨주는 포도원 주인의 열심과 헌신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기독교 복음의 본질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상징하죠. 이 포도원 주인의 아주 이상해 보이는 손해보는 행동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인 거예요.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신이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인간이 되었고 인간 대신 죽었다라는 종교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얘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유대인들에게는 거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한,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방식인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셔서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완전히 내어주시고 인간에게 새로운 삶의 가치를 부여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인간이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공, 이 구원에 있어서. 그래서 구원을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요, 하나님 없이는 오후 5시가 되어도 뭔가 미래를 꿈꿀 수 없고 소망이 없이 그저 공터에 서 있는 그런 품꾼이었을지 몰라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내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은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죄 용서 받은 것을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지요. 물론 그것도 은혜의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았다, 또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던 본대로 구원받았다, 이것만을 가리키는 게 은혜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 은혜를 좁게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이죠. 진짜 은혜는 뭐냐? 우리를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머물게 하신 거예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 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용서해 주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그 복주심과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리에 우리를 들어오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다윗은요, 시편 57편 1절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57편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면 좋잖아요. 오늘 본문은 딱 체크해 놓으셔요. 이따 한 번 더 읽을 거니까 본문은 뭘 좀 꽂아서 킵해 두시고 시편 57편 1절 말씀. 시편 57편 1절 말씀. 자, 우리 함께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뭐로 표현했느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표현했어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어떤 의미인지 제가 잠깐 영상과 그림을 좀 하나 준비했는데 한번 보시죠. 준비한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게 뿔 논병아리가 새끼를 기르는 이야기 중에 한 부분을 제가 가져왔어요. 외가리한테도 걸리면 끝장입니다. 이제 깨어난 지 3주째 새끼들은 스스로 헤엄치며 어미 곁을 따라다니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직은 부모의 등이 최고죠. 부모가 있기에 뿔논병아리 새끼는 거친 야생의 습지에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모의 등은 새끼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바람막이가 되어줄 것입니다. 다음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여주신 그림은 새 커트인데요. 외가리가 아주 폭염 속에서 자기 둥지를 떠나지 않고 하루 종일 날개를 펼쳐서 자기 새끼에게 그늘을 만들어주고 아침, 점심, 저녁 때 서 있는 위치가 다 다른 것은 태양을 가리기 위해서는 처음에 아침, 중간이 점심, 그 다음에 저녁. 해가 질 무렵에서야 둥지를 떠나서 먹이를 찾으러 갔다 해요. 이게 얼마나 신기했던지 한국의 뉴스에 나왔어요. 외가리의 사랑 해가지고. 날개 그늘이 뭐냐? 보호를 의미하는 거지요.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 단순하게 죄를 용서받는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죠. 과거의 통치 행위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적이 쳐들어왔을 때 왕은 가장 앞장서서 적을 쳐부숨으로 나라와 백성들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어야 돼요. 물론 재판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하지 못하면 왕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통치 행위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나라와 백성을 적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죠. 주의 날개의 그늘 안에 우리가 깃든다.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손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덮은. 창세기 1장 2절 말씀해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신 세상을 설명하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표현이죠. 이 운행한다는 말이 원래 의미가 뭐냐면 닭이 알을 품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된 그 세상이 아직 뭔가 형체도 제대로 잘 갖추지 못하고 빛도 없고 뭔가 뒤죽박죽된 그런 상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이 그 모든 것을 닭이 알을 품듯이 그렇게 감싸고 보호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태초부터 이 땅을 그렇게 지키시고 운행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운행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용서받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삶의 인도자와 보호자가 되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런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서는 되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단호하게 말씀하죠.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지난주 제목하고 똑같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지만 이제는 우리가 의의 종이 되었으니 죄에 대해서는 자유로워야 된다. 죄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된다는 건 다시는 죄에 매여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22절, 23절에서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이건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23절. 제가 아까 킵에 두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2절,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으로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 죄 짓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 또 죄를 지으면 안 되잖아요. 물론 우리가 약해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죄 짓지 않으면 죄와 싸우는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는 죄와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의로운 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의의 열매를 맺으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삶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이 단 한 걸음씩이라도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죄와 더불어는 싸우되 심지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 의를 위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내가 살아온 시간과 환경마다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합니다. 살아가면서 이것을 잃어버릴 때가, 잊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깨달은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환경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건강이 내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가정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우들과 우리 환경이 얼마나 감사할 것인지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